거의 같은데, 지난주에는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를, 시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렸다면,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는 영적인 공식이에요. 우리가 수학 공식을 보면 이제 각 상황에 맞게끔, 그 공식에 맞게끔 대입하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공식. 욕심, 죄,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낳고의 영적인 공식이죠. 그러면 그 공식을 대입할 수 있겠죠. 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 죄는 내 안에 어떤 녀석이 낳은 아들이에요? 욕심. 예. 그런 죄가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지 않고 그냥 잘 자라도록 이 세상의 영양분을 잘 주고 죄의 영양분을, 토양을 잘 줘서 죄가 커졌어요. 그럼 그 녀석이 아들을 낳아요. 반드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죠? 사망. 예. 그러니까 죄를 키우면 그냥 키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두지 않고 사망과 심판,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죄의 원인을 분석하면 욕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욕심의 근원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죄의 열매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를 대신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만 좀 봐주십시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평소보다 10분, 15분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그 대리자로서 인간을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큰 권한, 권능, 힘, 지혜, 능력,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서 인간이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힘, 우리 존재 자체의 힘이 우리 자체가 근원이 되어 우리 자체의 존재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과 힘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세상의 모든 지위와 어떤 위치와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장치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선악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선악과 자체가 무슨 게 마취 성분이 있거나
그 독의 성분이 있어서 무슨 동화책에 나온 것 같이 한 입 딱 베어 물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무슨 나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반 똑같은 뭐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기타 등등의 과실나무였는데, 이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 나무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하신 그런 거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함을 통해서 그 명령이, 그 나무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의 차이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인간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거기에서 겸손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복인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음을 통해서 인간은 그 명령 앞에 인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셨으니, 생명나무 뿐만 아니라 선악과 자체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복인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악과를 통해서, 먹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안 먹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그 진정성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함을 통하여 인간의 인격과 또 윤리와 도덕이 강요된 인격이 아니라 자발적인 인격이 되게 함을 통해서 인간의 자아가 더 고상한 존재로서, 또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더욱더 가치 있는 윤리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와가, 또 아담이 인권을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저거 먹을 권리가 있다.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나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그 인권, 그것을 이제 부르짖은 거죠. 인권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니만은 모든 경우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임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죠. 그것이 교만이에요. 피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된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고 망각해요. 그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나에게 있었던 권한과 권리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자아가, 욕심 자체가 뒤틀려 버려서 욕망이 되고 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힘을 얻으려고 하고, 돈이라는 힘을 얻으려고 하고, 또 뭐 등등 명예라는 힘을, 지위를 얻으려고 해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나의 만족과 뒤틀릴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욕망과 욕망끼리 부딪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쟁이 생겨나게 되고 전쟁이 생겨나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다툼과 뭐 그런 이 여러 가지 악과 관련된 일들이 생기게 되어서 스스로도 불행해지고 이 삶 자체도 불행하고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이웃도 가족도 다 불행해지는 일들을 겪게 된 것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죠. 그 욕심을 부추겨서 자꾸 채워야 행복하고 만족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경쟁 사회로 몰아가죠. 스스로 괜찮은 거
지만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보다 잘 사네. 저 아저씨 차 바꿨네. 열받아.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그러지만은 배가 아프고 집이 넓어졌네. 난 뭐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함이 없고 자꾸만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교함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또 열등감을 느끼고 하는 것 가운데 잠시도 평안한 나날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넌 너 가져야 돼. 누려야 돼.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자꾸만 이렇게 치장하려고 그러는 거죠. 명품이라든가 또 좋은 것이라든가 등등 그것을 통해서 나란 존재를 외적인 것으로 자꾸만 입증시키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욕심의 늪에 점점 더 빠져가는 것이죠. 넌 더 가져야 돼. 아무개를 봐. 넌 더 누려야 돼. 사람은 그 사탄의 속삭임이 이 세상의 가치가 사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는 방법도 어렵거니와 채워지지 않지요. 그래서 공허와 허무가 밀려오고 나는 무능력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스스로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수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스스로 얻었다 한들 채워지지 않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가? 라고 해서 결국은 공허와 그 허무가 밀려오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 것이죠.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한 분만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채울 수 있는데 유한한 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영혼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허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로 날 채워야 돼 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속고 있는 거죠.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근데 이걸 알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세상을 가니까 다 경쟁을 붙이게 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비교당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러나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옆으로 오지 않고 아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오직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욕심이 결국 발단해서 어떤 죄들을 짓고 사는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 부하려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도는 누려고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필요하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가 과연 기준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은 돈이라는 힘을 가져야만 우리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물불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결국 돈 많이 벌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본의 아니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바빠서
교회 다닐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당해요. 그럴듯해요.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다 스스로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돈의 필요의 기준이 과연 뭘까? 어디까지가 성경의 그 가치에 의하면 어디까지가 그래도 이 기준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별로 안 좋고요. 부한 것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사실은 마음이 힘들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이 있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참 훌륭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천국 가면 상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가난한 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부해지면 그 교만해지거든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기준이 안 가난한 그 기준이 뭐냐?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된다.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이게 족한 줄로 아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경건한 삶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도 없지요.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물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필요라는 기준이 뭐냐?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먹을 거하고 입을 것.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거 있으십니까? 입을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성경에서 말 때 넌 가난한 게 아니야 이거예요. 근데 스스로 다른 사람 비교하니까 잣대를 먹을 것하고 입을 것에 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무개는 어제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지금은 신랑 잘 만나가고 이게 뭐야 등등 이렇게 자꾸만 기준을 이 세상적 가치로 자꾸만 기준을 대기 때문에 스스로 필요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 욕심이 발단이 되어서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을 채우는데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힘을 얻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힘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 근본적인 기준이 뭐냐? 기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 내일 것까지 필요 없고 그냥 오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난 먹을 것, 입을 것 이게 참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자녀들 아니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 굶어 죽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에요. 나는 내 자식 굶어 죽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히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아멘 했지만 막상 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비교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만 신경이 자꾸만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또 속고 살아가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세상에 속지 맙시다. 한 번 더요. 세상에 속지 맙시다. 예,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적인 쾌락, 이것이 욕심에 기인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명령을 거스르는 그 욕심이 기인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요, 부부라는 테두리 내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청년들은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아직 쳐지지 않았으면 한 몸 이루면 안 됩니다. 혹시 그랬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이제 기혼자들일 경우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허락하신, 난 너에게 허락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우리의 몫을 정해주셨는데 자꾸만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울타리에 있는 남자를 기웃거리고 여자를 보면서 야,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진짜 거기서 위로를 얻겠다. 나름대로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지해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거예요. 부인은, 내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대화가 통하는 사람, 정말 나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변명이 있고 구실이 있고 뭐 이렇게 설득력이 있게끔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원칙,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간음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5장에 보면요,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18절부터 22절까지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여기서 만족이 나오죠. 여기 이거를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이 욕심이라는 거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다른 사람의 사랑을 연모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울타리를 넘어가서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이 욕심이죠.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대저 하나님에게는 네가 나만 알겠지?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앞에 다 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22절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죽는다 그랬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공식 생각합시다. 간음이라는 죄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욕심 때문에,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요. 그 간음이 점점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의 생애를 부끄럽게 만드세요. 자녀들을 다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집안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웃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마귀가 웃어요. 조롱하고 계획대로 됐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6절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것도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랑 똑같아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요. 인터넷 타고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가서 창녀촌을 만들어 놓고 또 스마트폰을 가만히 들어가서 아무도 없겠지 하면서 온갖 음란한 상상과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아내를 밀어넣고 마음 가운데 남편을 밀어넣고 또 다른 사람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욕심에 이끌린 바가 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 여기지 않고 가늠하는, 영적으로 가늠하고 육체로 가늠하고 상상으로 가늠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모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결혼이라는 제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귀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침소를 더럽히느냐인데 옆구리에 다른 남자를 눕히고 다른 여자를 어떻게 눕힐 수 있겠느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네,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공식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동성애도 심각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고요. 왜 이것도 욕심인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쾌락, 부부 간에 또 이성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그 울타리를 자꾸만 넘어가는 것. 더 큰 자극이 필요해. 더 큰 쾌락 나는 얻어야 되겠어. 이건 내 권한이야, 권리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운 걸 알아요. 그런데 안 부끄러운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를 시키고 세상에게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안 부끄러운 일이야. 근데 그 양심이 부끄러운 일인지 스스로 알아요. 죄책감이 있고 공허함이, 쾌락이 있어요. 더 큰 공허가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자극, 더 큰 쾌락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가려고 하는 욕구, 욕심. 그래서 그 뒤에 공허와 허무가 밀려오게 해서 결국은 인생을 만족함이 없고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아내를 기뻐하고 남편을 기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이미 주신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아내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만족이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 여기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은 욕심이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사랑스러운 암사슴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그 여자분들은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사랑스러운 숫사슴입니다. 암사슴은 괜찮아요. 숫사슴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한번 해봐요. 시작.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암사슴입니다. 숫사슴 하셨어요? 네. 세 번째는요, 중독, 그 욕심의 무절제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독인데요. 이 부분도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근한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또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또 도박, 술과 담배, 마약, 또 포르노 등등.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이제 시계 약을 가려고 시계방에 갔는데요. 그 아저씨가 컴퓨터를 뭘 하느라고 손님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눈치가 귀찮아하더라고요. 이 중요한 순간에 왔다는 거예요. 표정이. 뭘 하나 봤더니 고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뭐냐면요, 내가 중독하고 있는 것에 걸림이 되는 것은 다 증오의 대상이에요. 아내든 자식이든 소용없어요. 내가 이 쾌락, 이거 붙잡는 거에 대해서 막는 것은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 이것만은 하찮은 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올라와서 그것이 우상화되고 스스로가 이게 잘못된 건 아는데 이미 시스템, 뇌의 시스템과 호르몬과 그런 모든 복잡한 것이 이미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늪에 점점 더 빠져들어 가는 것이죠. 요즘 스마트폰 다 하시잖아요. 저도 이게 합니다만은 가끔 카카오톡으로 뭐죠? 카카오톡으로 애니팡 이게 날라올 때가 있어요. 이분도 지금 이 야심한 밤에 이 목사한테도 이걸 보내는구나. 저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참 무절제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급하니까 싹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지금 혼미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예. 다 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금 이 시대에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탐욕적 성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서 많은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바로 중독의 문제죠. 우리 자녀들도 게임 중독에 빠지면 그것을 말리면 부모한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자식이 울어도 PC방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참 이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상과 평범한 모든 것이 일단 중독이 되면 일상과 평범한 하나님께 주신 소박한 은혜들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더 큰 자국과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금방 소진이 되죠. 그러니까 뻥 뚫린 것 같은 공허가 있는데
그 공허한 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더 큰 센 자극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려드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의 삶이 감사가 없고 짜증과 불평과 분노가 느끼게끔 무가치하게 그렇게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근원도 뭐냐면은 욕심이라는 거야. 내 쾌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족이 희생되는 거 괜찮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쾌락, 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이 돈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쾌락이 절대적인 거예요. 암만 비싸도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이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17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신적인 영역도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몸이 질병이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듯이 중독과 관련돼서 중독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단계에 거쳐서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공허와 그런 모든 것은 성령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물론 하나님 나라 갑니다만 거기에 너무 안심해서 나태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우울해요. 예수를 믿는데 공허해요. 예수를 믿는데 쾌락에 빠져서 이게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고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가 버려야 돼 한다고 버려지나요? 성령님께서 나를 채워줘야 배부르다, 만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 사랑이 생겨요. 희락,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쾌락이 희락이에요. 건강한 쾌락. 희락이 생겨요. 기뻐요. 활력이 있어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할 수 있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 있는 삶은 배부르면 불량식품 안 먹어도 돼요. 왜 불량식품을 먹느냐?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한 만족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구정물이라도 내가 먹어야 지금 살겠다. 벌컥벌컥 마셔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영적 생활의 공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너희는 충분히 행복하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것들, 온갖 신령한 것들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탐욕의 욕심의 노예가 돼서 묶여있지 말게 하셔서 성적인 타락의 늪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물질을 쫓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살아이 되어서 우리 일상이 만족스럽고 일상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